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마음의 눈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무덥던 8월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는 이제 9월이 되는데 9월이 되면은 아무리 그냥 이 무더위가 때를 부린다 할지라도 8월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중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죄수 신분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로 써 보낸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참 여러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는 바울이 때로는 몇 주간, 때로는 한 달, 때로는 3달, 때로는 6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바울이 몸을 담고 직접 목회하였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시간 투자하여서 목회하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로마 옥중에서 날마다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바울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소식, 또 성도 간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참 잘하고 있었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들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참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의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앞에 칭찬했는데 그들의 믿음도 칭찬하고 그들의 사랑의 그 실천하는 모습도 칭찬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와서 몇 절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의 눈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예? 마음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하게 말하면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은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밝을까요? 인정하실 만한 그런 상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한다고까지 하나님 앞에 말해놓고 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했던 에베소 교회인데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바울 마음속에 내가 다 가르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진리, 좀 더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내가 한 설교를 곰곰 뒤돌아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준비한 10가지 중에 한 7가지, 8가지밖에 전달하지 못하고 한 2가지, 3가지 정도는 빼먹은 부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건 꼭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왜 내가 빼먹었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설교 원고를 펴놓고 그걸 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고 보느라고 계속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제 속에 있는 것으로만 설교를 합니다.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빼먹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는 참 아쉬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가 미처 전달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미 그 설교는 지나가 버렸으니 어떡해.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로마 옥중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한 필요,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 마음속에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 시리아, 오늘날의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제가 착각했네. 시리아가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항구에 있었던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터키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이 되면은 할례를 그 몸에 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금과 옥조로 지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할례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서로 상이한 집단의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많이 있죠. 민족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전통도 다르고.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3년간 목회했고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상당한 아마 부담으로 또 염려거리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지난 3년 동안 가르치고 설교하고 제자 훈련시킨 것 중에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은 없을까? 내가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특별히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역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첫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요? 태평양의 멸치가 태평양을 자신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태평양에서 살고 있는 거기서 헤엄치는 멸치가 태평양을 얼마나 알까요? 지극히 작은 일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짧은, 그 좁은 세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치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도 닦고 수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가?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계시의 영, 지혜. 그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데, 지혜?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계시의 영? 무당들이 그냥 알아맞춘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의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18절에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마음의 눈, 우리가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은 지혜의 창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눈,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지만은 영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각지도 못하는 영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까막눈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리기를 바란다.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예? 영안이 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기는 하지만은 정말 태평양의 멸치가 태평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를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못하면은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문턱을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정말 깨달아야 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문제가 생기고 교회 생활 중에 갈등이 넘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세계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는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좀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맨 마지막에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또 23절 맨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몸에, 머리에 붙어있는 몸, 이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뚱아리예요. 무슨 뜻일까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목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머리와 목이 분리되면 죽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지는 것, 그게 목이 분리되는 거, 몸이 목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분리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는 살 수가 없다. 머리를 떠난 몸뚱아리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머리와 몸은 한 몸이다. 한 덩어리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흥성가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고기는 물을 떠나서 못 삽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예수 떠난 심령은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동안에만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만나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이단 교회들은 다 교주가 있어요. 그 이단 교회들의 특징은 그 교회들의 주인이 이단 교주라는 거예요. 그 이단 교주가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그 이단 교회들의 주인입니다. 우두머리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의 몸된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뿐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땅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로만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높습니까? 서리 집사가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서리 집사가 높습니까? 거의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서열을 매기는 직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직능상의 구별을 위한 직분일 뿐이지 목사나 장로나 서리 집사나 또 지금 갓 교회에 입교한 성도나 계급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으로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피부이고 어떤 사람은 내장이고 각각 다 다른 역할을 다른 부분에서 섬기는 지체예요. 어느 게 더 낫다, 높다, 낮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절대로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펴는 공동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고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도 또 재판국에 가서 또 어떤 싸우는 교회 문제를 제가 또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참 4년 넘는 세월을 싸웠어요. 얼마나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목사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장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자기 뜻에 맞는 교회를 찾아 여기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 가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다. 교회가 충만함이래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때에만 해당되는가 하면은 주인 대신 머리 대신 또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때 그때에 충만함, 부족함이 없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목소리 내고 내 인간적인 자존심, 자랑, 나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함이 없어요. 없어져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생기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 그들을 돌보지도 못하는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분명하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서로를 교회는 섬기는 기관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형제간에 지체간에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임한다. 오늘 그 충만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이 3년 동안 돌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들의 머리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함, 충만한 은혜, 충만한 축복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영원히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원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 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의 그 본래적인 그 참뜻,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밝히 알고 정말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잘 섬기는 그 몸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시의 영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건강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통함,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부 시찰교회 중부 시찰 가을 정기회가 29일 목요일 11시 한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9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더위가 조금씩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데 다음 주 첫째 주일은 그 정규조 전 교인 식사 날입니다. 그래서 일조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약속 잡지 마시고 다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뒷자리에 보면은 뒤에 많이 몰려 있으세요. 될 수 있으면은 뒤에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기존 교인들은 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앞줄에 있잖아요. 졸지 못합니다. 눈을 또 목사님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 노예 재판국 모임이 3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노예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고백드려요. 제가 장로가 돼서 되게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규남 집사가 저한테 집사님이라고 해서 성질도 내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별 볼 일 없구나. 장로로서 심부름 열심히 하고
더 낮춰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제가 조금 교만해 보였다면은 저는 장로가 되는 게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2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양승봉 장로도 깨달았죠? 네, 별거 아닙니다. 네. 오늘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오늘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전하라 원하신다. 하시니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리고자 하는 우리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에와 자자손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